자, 민수기 21장 4절을 읽겠습니다. 2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오늘은 이제 여덟 번째인데요. 선별. 형자, 그다음에 자, 오늘은 이제 또 원망자인데 여섯 번째 원망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좀 반복해서 반복되는 원망을 하는 사람들을 또 나타났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치리를 하시죠? 이 부분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원망자. 첫째, 원망의 원인이 또 뭐냐? 험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금방 읽었죠? 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반복을 했는 것인데요. 자, 민수기 16장 4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 16장에서 이제 반역 사건이죠. 반역 사건 이혼 다음에 바람광에서의 반역 이후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이제 죽였죠. 그러나 사실은 모세 중보 때문에 사실은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회중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선고를 받죠. 그러나 20세 미만은 40년의 훈련을 통과하면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원래 하나님이 뭐 어린애고 뭐 회중이고 뭐고 다 죽여 버려버리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정말로 중보를 해서 20세 미만은 들어가는 걸로 40년 훈련을 마치면 자, 그렇게 중보를 했죠. 자, 밑에 한번 천천히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반역자들을 심판하실 때 모세는 중보는 20세 미만의 백성들은 죽음을 면했다. 이들은 40년의 광야 훈련을 필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했다. 이스라엘 회중은 불과 몇 달 전에 경험했지만 반복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다. 그 원인은 가는 길이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은 이들은 원망할 자격이 없다. 이들이 가는 길은 약속의 땅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길은 죽음의 길이다. 이 길은 20세 미만의 백성들이 훈련받는 것이다. 훈련병들에게 편한 길은 없다. 네, 여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남 교회가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여기 안착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소망, 이 다른이라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거부하고 이것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계속 거주할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다른 것들에 우리가 귀가 또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중심이 열린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또 이집트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죠. 반역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이들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회를 통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하나님이 거기에 열받으시고 정말 분노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사실 이제까지는 하지 않는 무서운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온 회중은 처음에는 뭐 애들이고 뭐 전부 다 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 중보로 회중들은 다 이 땅에서 죽게 만들고 20세 미만은 들어가게 40년의 훈련을 필하여야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은혜로 돌이키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무조건 다 은혜로 다 역사한다고 우리 그렇게 믿었었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은 당신이 결론 내린 거 절대로 번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엎어버렸어요. 그것을 믿지 않고 다시 우리가 종살이하며 살았던 이집트 생활 거기에서 그래도 먹고는 살았던 이집트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이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안 해요. 용서를 안 해요. 똑같아요. 우리도 새남교회는 이렇게 정착민이 있고 완전히 다른 어떤 것들을 이제 예전에 다 살아봤죠. 다른 것들을 거기에 대한 환멸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악함과 불의함을 우리가 아는 분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을 그 다른 것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 자체라는 자체가 이 신성을 못 오가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이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고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사는 자체를 늘 감사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근신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지키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번 금년 성회 축복성에 말한 것처럼 지제증공군으로 서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남교회는 이제 우리 새남교회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오신절을 만든 분들이 한마디로 여러분들과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지금 계속 우리가 가면서 그리스도의 땅에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올까 말까 하고 이게 자꾸 이제 계산해 보는 그런 그룹도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룹들을 여러분들이 잘 양육하고 섬기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지제 증거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우리 새하나님께 그리스도 몸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새하나님께는 계속 새하나님께 들어와서 정착하는 그런 생명에 되는 아들들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마디로 탈락하는 1세대는 탈락했잖아요. 지금 2세대만 하나님이 합격한 것도 아니에요. 40년의 훈련 동안 이들이 또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또 추구하면 이들도 안 돼요. 20세 미만의 이 아이들도 40년이라는 이 훈련을 필해야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과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 이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 버리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그 결단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광야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다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아직 다 못 걷고 연민이 남은 분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됐습니다. 나는 이 인생을 통해서 가짜 믿음을 통해서 유사 복음을 믿고 가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 인간성, 이 죄악성, 이 세상에 있는 이 어둠의 이 권세에 대한 이 정말 더러운 불의함, 이것의 어떤 그런 너무 이런 것들을 너무 진하게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조차도 1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내 이스라엘 이 회중들 20세 이상의 이 장성한 자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만장일치로 회의를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이 길은 사실은 회중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이 회중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가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회군을 해가지고 다시 광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광야로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중의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아. 모세가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니까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야,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이 땅에서 죽는 게 우리의 운명이야. 야,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 자기네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길은 20세 미만의 그 청소년들이 훈련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편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20세 미만의 이 아이들에게 계속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선별이 끝나고 나면 이들이 이제 전쟁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지금 전쟁이 시작됐어요. 다른 민족들과 전쟁이 21장에서도 바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도 하며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막 이겨요. 전쟁을 이기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것은 회중들이 물론 나가서 싸워 이기지만 이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20세 미만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전쟁도 일으켜보고 하나님이 싸우기도 하게 하고 이 험한 길을 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어른들이 또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 너무 험하다 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저와 우리는 뭐예요? 항상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이런 영광스러운 거룩한 신분이 되기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다 이 회중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이 길을 갈 자들이 아니야. 이 길을 가다가 다 죽어야 할 자들이야. 그렇게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이 길을 가는 주인공인 양 또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이런 일을 벌인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또 까먹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행동이, 나의 모든 삶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사는 것인가, 아들의 격을 지키며 사는 것인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회중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뭐다? 타락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자기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들인데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뭐냐? 그게 타락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 게 타락이거든요. 약속의 땅을 가는 길을 비껴가는 것은 인생길입니다. 약속의 땅을 비껴가는 것은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생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인생길은 100% 죄와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과
그다음에 이 사망으로 가는 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들은 계속해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성장의 길을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잠언서 2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자,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려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들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짝을 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려버린 자들. 이런 자들은 그의 집은 사망으로 가고 있고 그이들이 가는 길은 스올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그 재미와 흥미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그걸 잃어버린 자들은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 그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 짝을 버리고 이 언약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사망으로 치닫는 것이고 그들은 스올로 음부의 그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지금 계속 기울어져서 이미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기울어져서 그냥 가는 것이 자체 걸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가는 것을 잊어버리면 다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새하나님교회에서 한 지체가 됐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지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약속을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어야 되고 그리고 약속을 체결한 자가 내가 됐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살후 2장 11,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왜 그러는지? 거짓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어떤 행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들이 어느 선을 넘어갔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믿어지면 안 돼. 하나님이 심판을 버렸으면. 그래서 거짓된 것을 계속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그 다른 것들을 따라서 거기에 온갖 관심이 오고 거기에 온갖 기쁨이 있고 온갖 중심이 거기에 쏠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게 해요. 그래서 도대체가 다시 이들이 믿었던 그 약속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미혹의 영들을 보내서 역사를 해버리죠.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거짓 것을 믿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모든 좋아하는 사람들을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들을 계속 10번이나 참았어요. 10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10번을 내가 너희들을 참았다. 근데 10번째 뭐냐? 바람 광야에서 반역했어. 반역. 이제 정탐을 하고 나서 우리는 그냥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안 믿을래. 우리는 그냥 애굽에 가서 매 맞고 큰 장자 아들 낳으면 죽임을 받더라도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결론을 내서 다 돌아가기로 회의를 그냥 마쳤다니까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을 용서하고 또 은혜로 용서할 마음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버리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에 의해서 그래도 20세 미만은 40년이나 어마어마한 이 40년은 훈련이 생각해봐요. 40일도 긴 건데
4달도 긴 건데 4년도 긴 건데 40년을 훈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거의 정말 니들이 죽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니들이 죽어야만이 옛사람이 다 죽어야만이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는 들어올 수 있어. 이것을 우리 신약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고 이 안에 산다는 것은 일단 들어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우리가 아들의 격을 가지고 살면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것을 기웃거리면 실패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이 훈련으로 가는 길은요 좁고 협착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러나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또 크다고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런 좁고 협착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말이 뭐 시온의 대로로 가니까 뭐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막 넓고 막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입구 쪽, 그 다 달아서 그 정말 너무 험준하게 생기고 막혀 있고 이물질이 많은 그것을 치우란 얘기예요. 치우란 거. 그래서 그 대로를 이제 치워서 그 시온의 대로가 좀 사람들이 두를 수 있도록 하라는 게 구약에 나온 말씀이지,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막 원래부터 하나님이 길을 닦아놔 가지고 그냥 누구든지 그냥 딱 보면 뭐 쉽게가 아니라 이 앞에 너무나 많은 산맥과 산과 바위와 이런 것들이 이물질이 꽉 차서 두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성문 열고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자들 안에만 있지 말고 성문 열고 나가서 그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둘 수 있는 길을 지금 닦아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시온에 들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 그리고 이 문이 좁고 협착합니다. 예, 험합니다. 문이 좁습니다. 우린 그것을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값진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가 훈련으로 가는 길은 매우 좁고 협착하고 험난한 길입니다. 이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이들은 다음 세대가 힘들다. 그래도 우리 가야 돼. 40년 훈련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이렇게 훈련 과정을 필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심판을 받고 광야에 엎드려져 죽기 위해 가는 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원망이 생기고 이를 주장하는 좀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모세가 들으면 어이가 없고 하나님 들으면 어이가 없는 거지. 니들은 그런 불평할 자격이 없어. 원망할 자격이 안 돼. 그런데 또 금방 얼굴에 뭘 깔고 또 그렇게 자기들이 길을 가는 한마디로 주인공들이 있냐? 또 금방 정색을 하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일이죠. 바로 이것이 뭐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너무나 빈번하게 남 탓을 하거나 하나님과 담임 목사에 대한 원망을 한다면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의 관계를 파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 새남 지체들은 감사하는 새남 지체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늘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지.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이미 병든 거예요 지금. 감사가 나와야지. 두 번째, 그러면 이들의 원망을 이제 마음이 불편해진 게 뭐예요? 길이 험하니까 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마음이 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서 이제 원망의 내용을 말하는데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밑에 내가 읽을게요. 원망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여 나왔는데 이곳에서 죽게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하나님이 죽도록 이 땅에 지금 광야 내보내서 죽게 하는 것과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현재 먹고 있는 이 만나, 이것은 하찮은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으로 간주한 만나가 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제 원망의 내용이에요. 자, 가는 길이 힘들다. 그리고
이 광야에 내몰아서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고 있다. 하나님과 모세가. 그리고 이 먹는 음식이 너무너무 싫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진 교인들의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에서 탈락한, 떨어진. 이런 분들이 또 모르고 계속 교회는 다녀요. 자기들이 짐작을 하면서도 또 금세 그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은 또 구원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감사가 아니고 아멘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섬김과 세움 이런 것이 없고 계속 그들은 시간만 되면 원망하고 불만하고 문제점들만 찾아내는 거죠.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체들을 배치하고 지체들을 통치하시는 이런 부분에 불만을, 모든 게 다 불만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의 지체가 된 분들은 자기를 새하나님 교회에 어느 부분에 위치해서 일을 맡겨도 다 감사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삼아주신 그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이고 이 기적이야. 근데 이렇게 시험 들고 병든 탈락한 자들은 그냥 무얼 해도 다 불만이에요. 무얼 하라게도 다 불만이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해라게도 이 불만, 저 일을 해보라게도 저 불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왜 그래요? 이미 약속에 멀어진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죠. 뒤로 넘기세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자체를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주는 자체가 기적이고 감격이고 감사지요.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합니다.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네. 자, 이제 불뱀. 이 불뱀이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들이 부르는 이제 명칭인데 그만큼 독이 강하다. 독뱀이요. 그 독사라고 그러죠, 독사. 이게 또 엄청난 독을 가진. 이게 되게 이게 사막이나 광야 메마른 곳에 이 험하게 산 애들이 또 독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 비옥한 땅에 산 이 뱀들보다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정말 쥐 한 마리 잡아먹으면 또 2달을 버티면서 막 이런 애들이 안에 맹독이 엄청 강할 거란 말이지. 이제 그런 뱀들을 이제 불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들을 다 집합시켜 가지고 이 원망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죽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회중은 불뱀에 물려 죽는 징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왜 하나님이 이건 독특한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 이미 뱀들에게 물려 죽은 자들임을 이들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미 사단에게 이미 물렸고 그 사단이 주입하는 그 독에 너희들이 다 완전히 중독되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 뱀에게, 이 사단에게 다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희화화해 주는 것이거든요. 자,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자, 이렇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뱀 때문에, 옛뱀, 이 사단 마귀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죄 가운데 있는 자들로 간주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하나의 범죄죠. 자,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면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해요. 두 개를 겸하여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다시 우리가 생명과를 먹던 사람들이 아들들이 어느 날 다시 선악과를 먹으면 그 선악과를 먹는 기간은 절대로 이 생명나무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못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드러나느냐?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는 차이가 뭐냐?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의 이제 말씀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양심의 그다음에 율례와 법도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말씀이 아닌 게 말씀이에요. 이것도 선악도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이렇게 틀리게 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사실은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 선악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는 이 사람 신자들이죠. 사람 신자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뱀 가운데 있고요. 사단 아래 있거든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말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받으면은 그 선악과의 말씀 가운데 선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악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한 말씀. 그 선한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보면 그 선한 말씀을 사는데 뭐예요? 선한 말씀을 다 살면 그렇게 하면 율법이 완전한 거죠. 진리가 필요 없는 거,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말씀을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선을 사는 만큼 악을 보게 돼 있어요. 악을 보는 만큼 선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선한 말씀을 선한 말씀 아멘 선한 대로 이게 아니라 악을 봐야만이 그 선한 말씀과 선한 것을 택해요. 악한 것을 보아야 돼요. 악한 것을 판단해야 돼요. 이게 악한 것이 판단이 안 되면 선한 것을 못 살아요. 몰라. 그러니까 악을 보고 저 악한 거, 저 악한 거, 저 잘못된 거 이렇게 봐야 저들은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해야 자기가 선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히 나중에 그야말로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럼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뭐든지 내가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남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이렇게 어느 날 내가 살게 되었지? 하고 돌이킨다면 아직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지. 약속에서 파기되는 게 아니야.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말씀으로 여기 여러분 생명 말씀 판단이 없습니다. 선과 악이 없습니다. 여기는 오직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여기는 오직 생명과 사랑과 순종만 있어요. 여기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말씀이 맞다 안 맞다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가 먹기 싫어진 거예요. 그 시대에 만나는 오늘날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양식의 말씀. 이 말씀이 날마다 먹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이제 벌써 이 말씀이 지겨워졌으면 여러분 거의 이제 위험에 처한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버릴까 말까 정말 여기서 마지막으로 회개하면 한번 받아주고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선별을 완전히 아까 지금 6번째 6번부터 5번 반역자부터 완전 하나님이 잘랐잖아요. 이런 위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어서 지식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지식. 이 성경에 선악을 잠깐 무슨 나무가 안 나오네. 그냥 나무라고 나왔나? 창세기 3장 뭐라고 나오나? 여기 선악과라고는 안 나오고 창세기 3장 잠깐만 더 확인해 볼게요.
그 이름을 뭐라고 개혁성경은 말했는지 한번 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뭐 특별히 명칭이 없나? 그러죠? 뭐 특별히 그 선악과라고는 말도 안 나오죠? 3장에. 자, 여하튼 이게 이제 제가 히브리어 원전에 보니까 또 영어 성경도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어는 뭐라 그러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의 반대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서 아는 재미야, 아는 재미.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는 재미인데, 이 아는 재미, 제가 말한 아는 재미는 다른 거예요. 그 아는 재미에 빠져서 그 아는 것이 뭐가 있어 내게 이제 선과 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으로 무장하고 모든 것들은 악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선악과의, 이게 지식의 나무의 능력이에요. 마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면 어떤 일이 난다? 나는 선한 편에 서 있고 모든 것은 악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판단. 다 판단한 거예요. 판단.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편,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 편. 그래서 그런 사람끼리는 이제 화친을 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자기들은 선한 걸 선택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예요? 계속해서 율법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4절 6절까지 읽었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3, 4절입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바로 시작하잖아요. 하와가. 그래서 아담에게 전도했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뭐 한 번 거절이 없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전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같이 먹잖아요. 이게 그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런 거. 온 세상이. 뭐뭐 하더라, 뭐뭐라고 하더라, 그렇다고 하더라. 그냥 말을 옮기면서 뭐예요? 점점점 이 선악과가 커져. 그러면서 몇 번 말을 옮겨서 돌아와 보면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큰 죄를 주시는 지금은 기자들이에요, 기자들. 언론인들. 이 언론인들은 진짜 사람 하나 죽이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살해 버리잖아요. 언론에 자기 이름이 나오고. 왜냐면 걔들은 뭔가 이런 사건이 있어야 돈 벌어먹고 살지도. 언론인들은 막 신문에 하니까 지난번 몇 년 전 전재수라는 장군이 자기 명예가 더럽히니까 그냥 자살해 버리잖아요. 혐의도 없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만 몇 번 이 선악과가 난무한 새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나무 말씀을 먹고 살지 않는 이들은 계속 모여서 이런 말을 해요. 몇 번 돌고 나면 무지막지하게 이 선악과가 커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리더 교육 때 자기 목장원들하고만 관계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목장원들하고는 관계하는 것을 절제하라. 뭐 완전히 하지 말고 끊으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자기 목권들하고만 사실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깨고
다른 목원들과 3, 4, 5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그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제가 1월 달에 우리 리더 훈련 때 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목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리더들이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목원들과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 가족과의 사랑을 넘치게 해야지. 그리고 나서 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일이 주어졌을 때는 얼마든지 다른 목원들과도 충분히 대화도 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도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악과로 무장한 다른 것으로 된 이들은 또 이렇게 또 전도해서 그 자기와 생명으로 가야 할 자들을 자기의 사망으로 가는 이 선악과를 먹여버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바로 끌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출발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진리야 사실 세상에서는. 인간사,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로서는 이런 모습이 그냥 사실 전부예요. 얼마나 좀 교양 있게 하느냐 아니면 거칠게 하느냐의 차이지 다 똑같습니다. 아차면 저도 마찬가지. 정신 못 차리면 이런 식으로 휩쓸려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옳고 선한 곳에 서 있고 뭔가 다른 것들은 다 악한 것처럼 그렇게 설정하라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분들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전달하여 너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이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이제 이런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로 하와를 마귀가 미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썩어지고 정말 더러워지기 직전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걱정된다. 내가 그게 두렵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가짜 복음을 유사 복음을 다른 예수를 가짜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어떤 그런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했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이미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새난민들은 절대로 이런 지경에 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단에게 미혹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내 알고 그를 찢어내야 한다고요. 바로 발로 차버려야 한다고요. 바로 그 사단을 그 뱀의 머리를 여러분 우리 아들의 권세로 밟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30장 6절 7절입니다. 6절만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자, 무익한 민족은 뭐냐?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실제로 애굽으로 가진 않았죠. 그러나 뭐야? 마음은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7절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네, 자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 중에서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착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좀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바로 애굽에 쫓아가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마치 중국의 명나라나 이런 나라에 날마다 원조를 구하면서 속국으로 살듯이 그런 식으로 많이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싸잡아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니들은 마치 기생 라합과 같이 앉은 것처럼 난 너희들이 못마땅하다. 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이런 인생상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어떤 나라 어떤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이런 것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뭐냐? 바로 불뱀이 나오는 위험한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으로 갔다 결국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떠나면 안 돼요. 이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이 예루살렘 도성과 정말 이 나라보다 억만배, 이 도성보다 왕권보다 억만배 귀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기 어떻게 우리가 두라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의 혼까지도 음부에 버리면서까지 여러분 자존심 그런 거 싹 버리고 완전히 깔아뭉개고 이 안에 들어왔잖아 지금. 그래놓고 왜 떠나가냐는 거지.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우리가 왔거든요. 절대로 이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자, 우리들은 과거에 뱀의 독에 중독된 삶을 이미 살았었어요. 이제는 사탄의 선하게 가르침에 양육된 옛사람과 옛생활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여러분 박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번복하여 세상과 인생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하튼 우리 사남교회 새로 오신 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지의 증거군들의 정말 이 충성스러운 충성을 통해서 우리 사남의 교회 오신 분들은 단 한 명도 나고자가 이렇게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도 사가족을 여러분 섬기고 양육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가이드 해서 정말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께 보낸 것은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정말 온전한 아들이 열매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온 거잖아요. 데려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협력해서 또 그분들을 잘 섬겨서 더 많은 여러분 열매가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